가정의 달입니다. 그죠? 가정의 달로 5일은 오늘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린이날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또 어버이날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잠깐 언급을 하고 말씀을 전할 텐데요. 어린이날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소파 방정환이라는 분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서 사용하게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어린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이분이 만들기 전에는. 근데 이 방정환, 소파 방정환이라는 분에 의해서 어린이라는 말을 그렇게 우리가 사용하게 되었죠. 이 분은 1899년 11월에 출생해서 1931년 7월에 그렇게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또 어버이날은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합성어죠. 그죠? 합성어로 부모를 기념하는 날이 어버이날입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는 어머니의 날과 아버지의 날을 지금도 구분해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버이날의 시초는 언제 생겨졌느냐? 1956년 5월 8일에 어머니 날로 그렇게 지정이 되었어요. 어머니의 날로 1956년 5월 8일에 어머니의 날로 지정이 되면서 경로 효친의 행사를 행하여 오던 가운데에 잘 들어보세요. 아니 왜 어머니 날만 있는 거요? 아니 왜 어머니 날만 있는 거요? 아버지 날도 있어야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날을 따로 지정해서 그렇게 어머니의 날과 아버지의 날을 지정해가지고 기념하게 되었었지만 그날 달력을 보세요. 얼마나 행사들이 많습니까? 기념하는 날도 많고 그러니까 각종 기념일들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서 그 제목들이 어느 때만 겹치기도 하고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어머니 아버지의 날을 한 날로 묶은 거예요. 한 날로 묶어서 1973년부터 그렇게 73년 5월 8일에 어버이날로 지정하여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가정. 그러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가정이라는 것은 가장을 중심으로 한 부부나 어버이나 자녀들의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이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울 안에 함께 거하는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가정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가족에 대한 것은 가정과 가족이 좀 비슷하게 가지만 또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그게 좀 이렇게 큰 거와 작은 것으로 대화소로 나눌 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가족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은 한 가장이 여러 식소를 거느림으로 형성이 되어진 것을 가정이라고 하며 남편과 아내를 중심으로 하여서 혈연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이 함께 주거지를 공유하여 살아가는 구성원들을 우리는 소위 가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가정과 가족의 테두리 안에서의 모습을 보면은 혼인 관계로 맺어진 부부로 시작이 되어서 그렇게 공동의 생활 환경, 그리고 그렇게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살다 보면은 뭐가 생겨요? 아기가 생겨요. 그렇게 또 하나의 귀중한 생명이 응애하고 태어나면서 그렇게 먹고 자고 그렇게 어우러짐 속에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무엇을 보고 배우나요? 부모의 모든 것들, 가정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보고 배우게 되는 인격의 형성지가 제 생각에는 가정이나 가족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생각을 해보기보다는 그게 기정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생활의 기초를 익혀가는 발산지로 가정과 가족을 말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큰 어떤 사회생활을 하기 전에 작은 무리 안에서 사회생활을 배워가는 그러한 삶의 현장이 가족과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과 가족을 형성하여 가는 서로의 모습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옛날보다 더 심해졌어요. 어떤 게 심해졌느냐? 가족과 가정의 구성원들이 애틋한 사랑으로 함께 그렇게 인격을 형성해가는 가정이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고 배운 게 맨날 욕하고 싸우고 그냥 막 칼부림하고 이런 걸 보고 배우다 보니까 또 잘 자란 사람이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그런 것들을 보고 막 당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악해지는 거예요. 악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왜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번져가고 그 삶의 터전들이 막 그냥 그 어떤 야생 짐승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변해가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 말씀을 대하다 보면 앞에서의 이러한 가정과 가족에 대한 것과는 조금 동떨어진 듯한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일단은 말씀을 들어보면서 이해하고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합독을 하고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이러한 말씀을 왜 하게 되셨는지에 대하여서 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왜 저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연결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우리 주 예수께서 제자들과 또 말씀을 사모해서 예수 앞에 모인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하고 계실 때예요. 설교를 하고 계실 때 4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어진 47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어디에 서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밖에 서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전 밖에.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예배 시간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예배 참석하지 않고 밖에서 말씀을 전하는 예수를 육신의 아들, 육신의 형제를 만나기를 원하여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무슨 일로 밖에를 나가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사람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화장실에 갔다 왔는가? 이 사람이 예배 시간에 화장실에 갔다 왔는가 어디를 갔다 왔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밖에 나가게 되었는데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서 있는 거예요. 몇 명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그러십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저 예수가 내 아들인데 지금 예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rabbi요, 지금 밖에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근데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저 밖에서 기다리고 있더이다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신 예수께서 당장 뛰어나갔다고요? 아니에요. 4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면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하는 말이 손을 딱 펴서 하는 말이
제자들과 그 모든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던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4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이 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에서 누구든지 누구의 말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 대하여서 오해가 없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설명을 듣게 될 때에 귀를 기울여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라고 했는데 형제도 자매도 부모도 모르는 파렴치 아닌가? 응? 또는 부모와 형제와 자매들과 인연을 끊으라고 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만큼 인간의 혈육 관계보다 뭐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행하여 가야 할 것을 듣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여 주시는 것으로 각자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하여서 투철한 믿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만약에 설교를 해야 될 목사가 설교할 시간에 딴짓을 하고 딴 데가 있다면 되겠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게 목사냐 하겠죠. 또 만약에 그렇게 교회만 오면은 빗자루 들고 청소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없어. 그럼 맨날 올 때마다 청소하는 사람의 습관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오셔서 청소를 하더라. 그럼 누가 생각을 해야 안 해요? 그 빗자루 들고 쓸 생각을 해야 안 해요? 그 사람 몫인데 안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하루 결석했어. 그러면 그 모든 환경이 어떻게 돼요? 청소를 안 하니까 더러워지겠죠. 자기의 사명, 믿음 안에서 행하는 자기의 사명에 대한 투철한 믿음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다. 예를 들어서 이 앞에서 지금처럼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중간에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저 밖에요. 저 목사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 목사님을 만나겠다고 지금 밖에서 기다리던데요? 했다면 아 그래요? 하고 설교하던 것을 중지하고 달려가서 그들을 만나게 된다면 그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이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야? 사람의 말에 순종한 거야? 사람의 말에 순종. 이 말씀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는 공과 사의 일을 확실하게 가르쳐 알게 하시는 말씀으로 두 가지의 모범된 답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대하여서 공과 사를 확실히 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것을 보고 배우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공과 사를 확실하게 구분하여서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사역의 시간에는 육신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셨고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가 있어 설교를 하는데 그냥 미워하는 마음을 막 전해. 누구의 뜻이에요? 사람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설교는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지 사람의 감정을 표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전하실 때의 마음가짐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향한 아주 애잔한 사랑의 마음으로 내 부모와 형제 자매들을 대하듯 하신 것을 알게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이러한 것들이 비단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만 극한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각자들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직책에 대한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알게 하시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의 집사의 직분이, 권사의 직분이, 장로의 직분이, 선교사의 직분이, 아니면 목사의 직임이, 그냥 그 직임만 가지고 남들 앞에 나 집사예요, 권사예요, 목사예요 자랑하라고 주시면 안 되는 거죠. 왜 주신 겁니까? 사명 감당하라. 그 외국에서는 교회 다니는 집사가 아니라도 집에서 일하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집사라고 해요. 맞죠? 뭐예요?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일꾼. 허드렛 일 하는 일꾼들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의 시간 속에서는 잡다한 육신의 것들을 금하고 어디에 집중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라 하신 성일과 맡겨진 일들에 대한 최선의 모습을 보여가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원수가 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라고 하신 말씀 여러분 아시죠? 응? 그 말씀을 인용해서 볼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어머니요, 아버지요, 아니면 형제요, 자매가 원수라고 했는데 그런 말씀들을 왜 하셨느냐? 혈육 가운데에서 원수라고 한 그 의미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면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 교회 나와야 되는데 주일날 교회 나와서 주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그렇게 자기의 일들과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로 안 믿는 사람과 아니면 저 세상 사람과 같이 한다면 그 사람은 어느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모와 형제와 혈육 간의 원수가 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끝부분에 보면은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들을 원수로 표현을 해놓고 있음을 볼 수가 있고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된 것들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총괄적으로 원수라고 비유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안 믿는 엄마가, 안 믿는 아버지가, 안 믿는 혈육들이 예배의 시간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들을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원수다. 너를 원수의 자리에 있게 하기 때문에 원수라. 이렇게 지칭을 하게 된 거죠. 응? 예수님께 치유를 받았던 10명의 문둥병자들 중에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하셨던 것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반열에 세움을 입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 10명에서 9은 거의가 다 그렇진 않겠지만 10명에서 9은 여러 가지 핑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자리, 예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있지 못하고 인간관계의 혈육관계를 더욱 중요시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그 시간, 행동하는 시간, 원수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이 보아왔잖아요. 어디 모임에서 어디를 간다, 어디 모임에서 무엇을 한다, 오늘은 무슨 날이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거스르는 자는 정로 죽는다 했습니다. 죽는다. 뭐 가지고? 한 번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이 죽어요. 영이 죽게 되면 나중에 나태해져요. 육신의 몸도 사망의 길로 이끌림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하는 나를 비롯하여 이 말씀을 접하는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지 않는 원수된 자들로의 삶을 절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러한 모든 것을 육신의 것들을 청산하고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에 하나님이 어떤 걸 약속했습니까? 너 하나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네 가족, 가정이 어떻게 된다? 평화를 누릴 수 있다. 나 하나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아야 돼. 가정과 가족과 부모와 형제와 자녀와 부부로서의 삶의 현장에서의 평안과 복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내 하나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부모와 형제가 자매가 부부가 이웃이 원수로 지내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지 않기를 바라시는 분으로 믿음 안에서 먼저 행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네. 이러한 의미들을 바로 알고 행하여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가족 안에서 어떤 기념일이 우선이 아니라 어떤 기일들이 우선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일들 앞에서라도 사람의 생사가 걸린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 일들이 안식일에 방해가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당하고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고 그러한 자리를 먼저 생각한다면 누구와 원수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이유를 우리는 절대로 만들어가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이유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듣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 안에서 맡겨주신 일들에 대한 책임을 다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말씀으로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현장을 곧 가족과 혈육의 삶을 우리는 영적인 에덴으로 이끌어가는 선두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저 사람의 믿음이 더욱 돈독해져야 된다라고 참견하기보다 누구의 믿음이 더 돈독해져야 돼요? 이 말씀을 듣는 내 자신이 더욱더 믿음 안에 돈독해져야 된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의 삶을 누려갈 수 있다. 나 하나로 인하여서 처음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를 믿어도 희한하게 믿네. 저거 완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라고 할지 몰라도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가서 순종의 삶으로 그들에게 헌신할 때 사랑을 베풀 때에 처음에는 손가락질하던 자들이 욕하던 자들이 어떻게 돼요? 누구러지게 돼 있어요. 보고 배우는 거야. 처음엔 내가 알지 못해 저 사람 욕했는데 저 사람들 보니까 참 보면 볼수록 뭐라? 진국이라. 그 다음부터 가서 말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수긍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행하고 말하기 때문에. 행하지 아니하고 말하는 사람은 그 말하는 것이 신임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마라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은 너희가 순종해야 된다, 저것은 네가 생명이 끊어지더라도 행하여 가면 되지 않는다라고 할 때에 아멘 함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현장을 곧 가정과 혈육의 모든 관계의 삶을 영적인 에덴으로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기쁨을 줄 수 있는, 누구의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줄 수 있는, 어느 곳에 가든지 저 사람을 만나면 있잖아 속이 시원해, 저 사람이 웃으면 그냥 마음이 밝아져. 우리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어느 곳에 가든지. 근데 저 사람을 만나면 말이 막 정말 싫어. 있어요 없어요? 덕이 돼요? 그렇게 영적인 에덴으로 이끌어가는 선두자들로서의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누구의 믿음이 중요하다? 내 믿음이 중요하다. 내 하나의 믿음이 중요하다. 오늘 이러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결론으로 마가복음 2장 27절과 28절을 함께 합독을 하고,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서 밖에서도 기다리고 있던 육신의 예수의 식구들처럼이 아니라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기 원한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밖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성전에 있어야 되는구나. 말씀으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겠다는 결단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 안에 감사와 기쁨의 혈연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을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아멘. 이 말씀 뭡니까?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응? 주인이 예수셔요. 예수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원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원하여서 오신 분이 예수셔요. 이 안식일이 공휴일이 사람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 아니요 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성령님이요 그 주인이신 그분을 우리는 기쁘시게 할 의무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내 육신의 어떤 생각들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시간 속에 있는 것이가 먼저인 것을 깨닫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의라. 이 말씀 무슨 의미냐? 이 안식일만이 내가 너희의 주인이 아니라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듣게 하신 말씀들과 함께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과 부탁이 어떠한 것인가를 바로 알고 우리 형제를 만날 때에 사람들을 만날 때에 사회생활 할 때에 어떠한 것들로 행하여 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습들의 삶인가를 느껴가면서 행하여 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여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달 참으로 가정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가정이 없으면 인류도 없어요. 가정을 이루지 못하면 인구가 줄어요. 나라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계획이 누구의 손에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거예요. 가정도 혈육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원수된 자들로서의 삶이 아니라 사랑받을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맡겨진 바 귀한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여 나갈 때에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그렇게 이끌림을 받을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5월 이 달만 가정의 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1년 12달 365일 안에서 또 나머지 모든 삶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가며 나아가며 우리가 행하여야 할 일과 행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자리에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인 것을 바로 알고 그 뜻을 헤아려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 그래서 기도하는 것들마다 소망하는 것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